학교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혹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이 지금부터 알려주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한답니다.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어요. 고난주간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억하면서 보내는 시간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주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 번째,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화내지 않고 사랑해주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주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화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사랑해주는 일주일이 되어요. 두 번째, 기도와 말씀. 스마트폰, 게임, TV는 줄이고 말씀 읽는 시간을 더 가져요.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고난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성문교회 친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소희루. 오늘은 강사님이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바로 기다리던 하품이가 태어났습니다. 하품이 이름이 이담이에요. 소이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라는 뜻에서 우리 이담이를 보러 갈까요? 기도하고 응원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더 하나님 마음 잘 알고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강사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도 죄도 없는 당신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평안과 평화의 주님, 도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가로막힌 땅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60차 영상 예배를 드린 친구들 늘 예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별일 없었죠? 우리나라가 이제 1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대요. 와. 그런데 2,000명이나 되는 우리 교인들 중 단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이 없어요. 전사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당연히 안 걸릴 거지. 당연히 안 걸려야 정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순간 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그게 왜 당연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코로나 이 기간 동안 사실 아픔을 겪고 있어요. 두 종류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먼저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요. 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냐면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것도 해줄 수도 없는 이렇게 열심을 다하지 못하게 된 이 상황에 엄청 자괴감이 빠져들더라고요. 얼마나 전사님이 힘들었는지 전사님 엄마가 이 코로나라고 한 번도 만난 적 없거든요. 근데 엄마가 2주 동안 전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꿈에 너가 나온다고. 전사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오늘 무슨 일 없니? 너 꿈에서 너무 힘들어하더라. 너무 괴로워하더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엄마가 전사님을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라서 하나님께서 영호가 많이 힘드니까 같이 기도해주라 라고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꼭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제발 하나님 곁을 떠난 삶을 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약속합시다. 약속. 그래요. 자,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뭐냐면 요로결석이라는 질병을 겪고 있었는데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임산부가 출산할 때 고통을 0에 10의 기준으로 두고 볼 때 5라고 가정한다면 요로결석의 고통은 한 7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병이냐면 우리 몸엔 이렇게 소변이 배출되기 위한 요관이 양쪽에 2개가 있는데 이 요관이 4mm 정도 된다 그래요. 이 정도 되겠네요. 안 보이겠네? 그래요. 근데 그 안에 4mm 정도 되는 그 요관에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칼슘 같은 그런 성분으로 만들어진 돌이 껴가지고 그 관에 상처를 내면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아픔이 이 정도로 아프다고 해요. 전도사님은 벌써 이 요로결석이 6번째 왔어요. 6번째 겪고 있는데 진짜 걸릴 때마다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충격적인 사실은 보통 요로결석이 걸리면 속이 메스꺼워서 음식을 잘 못 먹어가지고 살이 쪽 빠진다고 하는데 전도사님은 계속 살이 찌고 있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전무후무한 괴이한 현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튼 전도사님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전도사님은 고통이 주는 무서움을 알고 있어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든지 이 고통을 무서워하고 싫어할 거예요. 고통은 생명체에게 자신의 몸의 위험을 알리는 그런 신호잖아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것을 만지거나 했을 때 아 뜨거워! 하고 손을 바로 떼게 되죠. 엄청난 순발력이 나오죠. 그리고 또 칼 있잖아요. 칼이 있으면 칼이 이렇게 살짝 베었다 할지라도 칼에 베인 순간 아프네. 이런 사람 흔치 않잖아요. 사이코패스 정도면 그러려나? 근데 이렇게 베었을 때 어떻게 해요? 아 따가워! 하면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순발력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상하게 아픔을 느끼지 않는데 엄청난 순발력이 나오는 현상이 있죠.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사람 타인의 옆구리를 콕 찔러보면 평소에 보지 못한 순발력을 볼 수 있죠. 우리 몸은 위험을 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위험을 알고도 스스로 그 고통 속에 자신을 내어던진 분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은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이어질 텐데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고통을 감수하셔야 됐는지 우리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그 목적은 3가지예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자,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모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했던 사실을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막 이삭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죽이어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급하게 제사를 막으셨어요. 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사를 막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나를 구하시려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것도 모두가 보게 하시면서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말씀 읽어봅시다. 6절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되돌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되돌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무력한 상태에 있었냐면 이 물을 쏟은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은 이 물을 스스로 쏟았지만 이걸 담을 수가 없어요. 네. 좀 이따 아내한테 혼날 것 같아요. 방 안에다가 지금 물을 쏟아가지고. 네. 그러나 전도사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를 담을 수가 없어요, 다시.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무력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 짓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무력한 상태에 죄 짓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목적,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해결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력한 상태에 있지만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갔지만 스스로 잘못을 범했지만 되돌릴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사가 되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함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 그 목적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함 때문입니다. 그 화목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 고통을 감당하셔야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 물통을 보면 이 노란색 부분과 이 투명한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죠. 섞이지 않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 있었어요.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을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죄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와 화목함을 위해서 죽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어요. 자, 어떻게 됐나요? 잘 보이나요? 하나가 됐죠? 그 노란색 부분과 투명한 부분이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섞일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을 교류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바로 자신의 표현 못할 죽음의 고통과 맞바꿔서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처럼 온전히 우리를 위해 고통받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바로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죄와 친구 되는 겁니다. 죄와 친구 되는 것. 우리 친구들 죄와 친구 되지 마세요. 우리의 양심은 알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이 극혐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극혐하는 것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괴로워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타인을 위해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사람을 무엇이라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목적이 있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우리 친구들 두 가지를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것을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또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를 정해가지고 우리 한 주간 그렇게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스스로 고통 속에 뛰어드시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주님, 그런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이 평생 동안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뭐뭐 하게 되었다면 빈칸은 무엇일까요? 유튜브 댓글장에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맘스터치 싸이버거 세트를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